이제 연말이 되면 TV에서 큰 시상들이 많이 열립니다. 특히 연예인 시상을 보면 많은 배우들이 상을 받을 때 자신의 시상 소감을 말합니다. 이 시상 소감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배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과 신분도 내려놓고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들의 수상소감 한마디는 그를 바라보는 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믿는 이들이 잘 될 때마다 더 그 파급력이 큽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도리어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도 믿는 자들의 삶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냐의 한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 위치가 어디냐면 빌립보 위치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해놓은데 빌립보. 여기가 마케도니아, 이쪽은 갈라디아인데 2차 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그들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막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닙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당연한 얘기 하는 거니까. 귀신이지만 이 사람들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구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 정도면 괜찮은데 며칠씩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그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들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여자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크게 외치니까 그 여자 속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이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점치는 여자를 종삼아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돈벌이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고 하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고하면서 거기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이런 얘기하죠. 사도행전 16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걸 전파하고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귀신 들려서 점치던 사람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모함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로마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자신들은 로마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로마 사람으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그 관리들에게도 자기들의 어떤 위세를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에 뭐 이것저것 안 물어본 거예요. 그냥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옷을 벗겨서 매질하고 또 발에다가 착골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던 중에 무례한 형집행 앞에서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로마 사람이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배경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깊은 감옥,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중범죄자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지하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감금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한 것이 없어, 나도 로마 시민이요 라고 하면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그렇게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그 옥에서 발에 착고를 찬 채로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들어갈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 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애매한 피해를 당할 때, 이유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쓸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들을 단지 도와준 것뿐인데 도리어 그 일로 누명을 쓸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를 변해줄 사람, 자신의 편에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또 거기에다가 발에 착고도 채워진 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실력, 배경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때가 한밤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막막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인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그것도 캄캄한 지하 깊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누가 듣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과 함께 잡혀있던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죄수들을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무 일 없는 사람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들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같이 교회를 나가는가, 예배에 들어갈 수 있나 하면서 이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하다 불이 난 거예요.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 완전히 교회 뼈대만 나고 다 타버렸어요. 근데 주일 됐어요. 그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불이 났는데, 주일 됐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려고 친구랑 놀다가 나 교회 간다니까 친구가, 야 니네 교회 불났잖아. 학교 운동장에서 불난 교회가 보여요. 그래서 불났는데 오보다 그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교회 갔다 오볼게. 갔어요. 갔더니 그 옆에 조그만 가건물에다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멀쩡한 사람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이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우리를 부러운 눈빛으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수상소감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그를 훌륭하게 뭔가 다르게
대단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밤중 같은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전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로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들이 열릴 정도로 그렇게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겠죠. 그리고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착고는 지진 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던 다른 죄수들도 그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라서였는지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자신들도 도망갈 염두가 안 났는지 그냥 감옥에 그냥 모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 때문에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어봤겠죠. 온문이 다 열려버려 있고 뭐 안에가 어두우니까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수가 다 도망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간수가 죄인을 놓치게 되면 사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난 죽은 목숨이다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로 결국에는 간수를 비롯한 그의 가족까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그런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탈출했다면 다른 죄수들도 분명히 따라서 탈출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다면 그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그 간수의 가족들은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냥 억울하게 깊은 지하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착고를 차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런 처지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낙심해하지 않고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있던 죄수들까지도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선한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선한 영은 결국에는 한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 집안이 믿었어요.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뭐 절단이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미신 믿고 막 그랬던 집안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온 식구가 다 나갔어요. 근데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뭐 아버지, 아버지, 형제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기쁘게 찬양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항상 늘 근심이고 뭐 별로 이렇게 표현 않는 분인데 막 박수를 치시면서 막 춤을 추듯이 막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런 모습 처음 보고 희한하게 쳐다보기도 했고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다 기뻤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 기억이 난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간수 가족이 예수 믿는 계기로 그 빌립보 지역에 그 간수 가족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놀랍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은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지하의 작은 교회지만 마치 바울과 실라가
지하에 갇혀있는 그런 감옥 같은 정도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지하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밖이 추우면 추울수록 이 지하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따뜻해지는 것처럼 세상이 강팍해지고 냉정할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찬바람이 불수록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 따뜻하게 품는 복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